먼 길 왔습니다. 안양에서 왔는데요. 우리 손진호 목사님 제가 이름은 한 10년 전에 들었는데 얼굴을 서로 이제 이름만 알고 오늘 처음 만났어요. 역사적인 첫 만남입니다. 그래서 거의 남북 정상회담 비슷하게 9시 반에 만났습니다. 저희가 9시 반에 만나서 제가 또 끝나고 오후에 바로 다른 교회를 또 가야 돼 갖고 너무 아쉬워 갖고요. 일찍 와서 목사님과 깊은 교제 좀 나누었고, 오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많이 있고 저기 또 어린 생명들도 많이 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공동체에도 결혼한 가정의 70%가 아이가 3명 이상이에요. 3명 이상이고, 또 이번에 43살 된 자매들이 넷째를 둘이나 임신해 갖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또 내년 1월 4월에 한 5명이 또 출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아이들이 진짜 많은데 이렇게 아이들이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오늘 모든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여서 이 설교의 초점을 누구에게 맞춰야 될까 참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집중만 하면 IQ 80 이상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종교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이 말은 그렇게 옳은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크게 3개의 범주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가 로마 캐톨릭이 있고, 이 로마 캐톨릭 개혁운동으로 나온 개신교가 있고, 또 하나가 동방정교회가 있습니다. 동방정교회. 근데 여러분, 아마 동방정교회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죠. 자,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자, 예수님을 계승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12사도라고 합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보냄받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냄받은 12사도. 그 12사도의 제자들을 우리는 속사도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속사도의 제자들을 교부, 그리고 교부 시대를 이어서 교황 시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예수님, 사도, 속사도, 교부, 교황 시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교황 시대를 AD 590년부터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1517년까지를 교황 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옛날에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너무 거대해지면서 한 명의 황제가 이 거대한 로마 제국 전체를 다스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디오클레티안이라는 황제 때 로마 제국을 2개로 나눕니다. 서로마와 동로마로 나누고요. 자연스럽게 서로마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 서방교회가 된 거고, 동로마 지역에 있던 교회가 동방교회가 된 겁니다. 이 서방교회를 우리는 로마 캐톨릭이라고 하는 거고요. 동방교회를 정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이 둘로 나뉘어지고 나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있을 때 이 서방에도 교황이 있었고요, 동방에도 교황이 있었거든요. 이 서방에 교황이 있었던 곳이 로마이고, 동방의 교황이 있었던 곳이 바로 콘스탄티노플이에요. 자, 근데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서방에 있는 교황이 절대 권력을 행사했던 겁니다. 동방에 있는 교황은요, 절대 권력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자, 종교개혁 운동이 어디서 일어난 거죠? 서방교회에서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왜 똑같은 교황인데 서방교회의 교황만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AD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해요. 근데 동로마 제국은 1453년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서로마 제국보다 동로마 제국은 1000년 이상 지속이 된 겁니다. 자,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다는 말은 뭐냐면 서로마 제국 전체를 다스리는 정치 권력자가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자, 이 자리를 누가 메꾼 거냐면 서로마 제국 전체를 다스리는 종교 지도자가 메꾸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의 교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이 2개로 나뉘어지고 나서 서로마도 있고 동로마도 있고 서방교회도 있고 동방교회도 있는데, 왜 서방교회의 지도자였던 로마의 교황이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냐면 서로마 제국 전체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없었던 겁니다. 서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서. 자, 그러면서 이 교황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가 서로마 제국 전체를 다스리게 된 거죠. 자, 이 서방교회의 타락과 부패에 맞서서 일어난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인 거죠. 우리가 여러분 종교개혁하게 되면 누구를 떠올리죠? 루터를 떠올리죠. 자, 루터가 1517년 지난주죠.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 성문에다가 95개 조의 반박문을
다 붙인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종교개혁 운동의 시작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루터 뒤에 루터나 깔빙, 쯔빙글리, 부처, 멜랑이톤 이런 사람들 우리는 종교개혁가들. 자, 이 사람들은 로마 교황의 권력에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뭐라 부릅니까?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프로테스탄트인 겁니다. 개신교인인 겁니다. 개신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워낙 개신교의 권력이 강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교회 장로 아니었습니까? 역대 대통령 가운데 3명이 교회 장로였단 말이에요. 자, 지금도 국회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개신교가 곧 기독교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이 큰 틀 안에는 로마 캐톨릭도 있는 것이고 로마 캐톨릭 개혁 운동으로 나온 프로테스탄트도 있는 것이고 동방 정교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워낙 개신교의 권력이 강하다 보니까 개신교가 곧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옳은 건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정확하게는 저는 기독교인 가운데 개신교 신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정확한 거죠. 자, 근데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첫 번째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 교황청의 타락과 부패에 맞서 싸웠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왈도라는 사람도 있고 위클리프도 있고 후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것이 뭐냐면 이 모든 개혁가들이 로마 교황청의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루터가 왜 종교개혁 운동의 깃발을 들었는가? 면죄부 판매에 반대해서. 자, 면죄부를 왜 팔았는가? 레오 10세라는 교황이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려고 할 때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 겁니다. 여러분, 면죄부라는 게 뭐냐면 종이 쪼가리거든요. 근데 그 면죄부를 여러분 예를 들면 한 200만 원 주고 딱 사게 되면 거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네가 과거에 지었던 죄와 현재에 짓고 있는 죄와 미래에 짓는 모든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200만 원 주고 그거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면 금식 40일, 매일 성경 2시간씩 읽기, 그다음에 성지순례 갔다 오기 뭐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보다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훨씬 더 간단하고 편한 길이 뭐냐면 사실 면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면죄부를 많이 사게 된 거냐면 면죄부만큼 죄 용서받기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거 한 200만 원, 300만 원 주고 나면 미래에 짓는 모든 죄까지 다 용서가 되는데요. 심지어 여러분, 천주교에는 어떤 교리가 있죠? 연옥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개신교는 사람이 죽고 나면 영생과 영벌이 나뉘어진다고 보죠. 천주교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고 봐요. 그게 뭐죠? 연옥입니다. 연옥. 근데 면죄부를 판매할 때 사람들이 뭐를 자극했냐면 효성을 자극한 겁니다. 효성. 어떻게 효성을 자극하는 겁니까? 자, 여러분, 천주교 교리에 따르면 세례받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요, 세례받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인의 삶을 산 사람만 천국으로 직행하는 겁니다. 근데 성인의 삶을 살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어디 가냐면 연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교리에 따르면 우리 대부분 다 연옥 갑니다. 연옥.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자적 삶을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다 연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들의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연옥에 있는 거예요. 연옥. 그 연옥이라는 곳이 어떤 거냐면 이 땅에서 완전히 씻어내지 못한 죄를 씻는 곳이란 말이에요. 정화의 장소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면죄부를 판매했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야, 너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지금 연옥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네가 이 면죄부를 딱 사는 순간 연옥에 있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의 영혼이 천국으로 직행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말도 안 돼, 터무니없어. 여러분, 이런 마음을 든다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면죄부를 안 사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조롱하고 비난하냐면, 아유, 저 자식은 엄마 아빠 있을 때도 불효하더니 그 200만 원 아까워갖고 엄마 아빠가 천국 가는 것도 반대하네? 이런 식으로 공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어떤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음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왜 그렇게 면죄부를 많이 샀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효심이라는 것과 연동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안 사게 되면 효심이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등등의 이유로 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팔렸는데 루터는 이걸 반대한 겁니다. 자, 그런데 루터가 최초의 개혁자는 아니란 말이죠. 그 전에 많은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개혁자들이 로마 캐톨릭의 문제의 근원을 어디에서 봤냐면 성경 독점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의 타락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요 드러난 현상인 거죠. 현상. 뭐 교황, 신부들의 어떤 성적인 스캔들, 재정 횡령 이런 것들은 현상인 거예요. 현상. 여러분 재밌는 것이 요즘은 신부님들이 결혼하지 않지만 원래 로마 캐톨릭에서 신부님들은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신부님들이 너무 자기 아들들에게 성당을 세습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지금 뭔가 한국교회에서 약간 오버랩되는 느낌 안 듭니까? 그래서 1215년에 라테란 종교회의에서 신부 독신제를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 캐톨릭에서 1대 교황으로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거든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결혼했잖아요. 여러분 복음서 보시게 되면 베드로의 장모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 결혼한 제자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20세 이상의 제자는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월등히 나이가 많으십니다. 베드로는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황들도 다 결혼하고 신부들도 원래 결혼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로마 캐톨릭이 타락하면서 자격도 안 되는 아들들에게 성당을 막 세습한 거예요. 문제가 된 거죠.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신부 독신제라는 게 결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신부들의 성적인 스캔들, 재정 횡령, 성당 세습, 지금 우리 한국 교회 그대로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그대로. 자, 그런데 종교개혁가들은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보진 않았어요. 이거는 드러난 문제의 현상이다. 이 모든 현상의 근원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로마 캐톨릭의 성경 독점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독점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독점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을 독점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독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독점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독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만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경을 안 갖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에베소서 8장 3절 목사에게 절대 복종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에게 모든 재산을 바쳐라. 에베소서 8장 5절 막 이렇게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뭘 통해서 확인하시겠어요? 에베소서 6장까지밖에 없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이 없어요. 성경은 저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읽지도 않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막 선포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저 사람이 진짜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지를 알 길이 없잖아요. 로마 캐톨릭의 모든 문제의 출발이 바로 성경 독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위클리프나 후스 같은 이 개혁가들이 가장 열심히 했던 게 뭐냐면 일반 성도들에게 성경을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천주교는요 1960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미사를 드릴 때에도 라틴어로 강론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라틴어 모르시잖아요. 마치 이슬람, 정통 이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정통 이슬람은 자국의 언어로 꾸란을 강론하지 않습니다. 아라비아어로만 강론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치 라틴어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언어인 것처럼. 여러분 중세시대 유일한 성경이 뭐였죠? 벌게이트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이었습니다. 5세기 초반에 제롬이라는 사람이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했거든요. 그 라틴어로 기록된 벌게이트라는 성경이 중세시대 유일한 성경이에요. 그리고 로마 교황청은요 라틴어를 제외한 다른 문자로 성경을 번역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뭐 구텐베르크가 1440년경에 이 금속할자를 만들기 전에 책을 여러분 소유하려면 누군가가 다 필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것이 오늘날은 우리가 이 성경 한 2만 원, 3만 원이면 사잖아요. 원래 여러분 이 성경을 원본 가격으로 치면,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을 이렇게 딱 피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단락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보통 이 새끼 양을 잡아갖고 그 가죽으로 양피에다 보통 성경을 쓰면 요 정도, 하나 정도 쓰는 거예요. 하나.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많은 본문을 여러분 양피지에 쓰려면 몇 마리의 양이 필요한 겁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 아주 종교적인 영성이 깊은 사람들은 성경이 이렇게 넘기실 때 여기서 양의 울음소리 안 들리십니까?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옛날에 뭐 양피지나 파피루스 같은 그 재료에다가 잉크도 워낙 고가였거든요. 이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려면 최소 4억, 최대 20억이 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워낙 고가의 책인 거예요. 고가의 책.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이 비싼 성경을 소유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일단 너무 고가이고, 그리고 중세 시대에는 라틴어로만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갖고 성경을 누가 필사해갖고 소유했다 하더라도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여러분 좀 읽으세요라고 주면 읽을 수 있겠어요? 못 읽는단 말이에요. 이걸 사실은 로마 교황청에서는 의도했던 거거든요. 의도. 그러니까 성경을 독점한 거예요. 성경을. 그런데 위클리프나 후스 같은 사람들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체코어로 번역한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읽게 만든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로마 교황청이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한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 중세시대에 태어났으면 한글로 성경 못 읽는 거예요. 이단이에요. 이단. 종교개혁 이후에 자국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후에 이런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아무리 고가라 하더라도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소유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내가 라틴어를 배우게 되면, 어렸을 때 수도원에서 생활을 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뭐 법이나 어떤 철학을 공부하게 되었다면 라틴어로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소위 엘리트 지식인들 가운데. 그러니까 원래는 성경을 독점하려고 그랬는데 중세시대 소수의 사람이었지만 라틴어로 성경을 소유하거나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때부터 로마 교황청은 성경 해석의 방법을 하나로 축소시켜요. 그게 뭐냐면 풍유적인 해석입니다. 이 풍유적인 해석을 우리가 보통 알레고리라고 그러거든요. 알레고리. 그러니까 알레고리란 말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 신천지가 하고 있는 해석이 바로 알레고리적 해석인 거예요. 자, 성경에 쓰여 있는 그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심오한 뜻을 갖고 있는 상징이고 비유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징과 비유 함부로 풀게 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잘못된 길로 빠진다는 거죠. 이 상징과 비유는 누구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사제만.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라틴어로 성경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성경의 해석의 권한은 누구만 지게 되는 겁니까? 사제만. 이게 바로 중세시대였어요. 중세시대. 여러분 참고로 요즘 예배 시간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는데요, 옛날의 설교와 지금의 설교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옛날에 예수님 당시의 설교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을 읽어주는 게 설교입니다. 요즘은 설교가 뭐예요? 목사님들이 어떤 본문을 정하고 나서 그 본문의 의미가 뭔지, 그 다음에 그 본문의 의미를 오늘날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지, 이걸 다 얘기하는 게 요즘은 설교죠. 설교. 근데 여러분 옛날의 설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읽어주는 게 설교예요. 왜 성경을 읽어주는 게 설교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성경을 소지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요, 성경은 보는 책이 아니라 듣는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암송 문화가 발달하게 된 거냐면, 아니 일반 사람들이 성경의 두루마리를 어떻게 소지합니까? 그 비싼 거를.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는 100명 가운데 글을 알고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5% 미만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권력이거든요.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건 옛날부터 권력인 겁니다. 권력. 그래서 의사들이 가서 진찰받을 때 누구나 알 수 있는 글로 쓰지 않고 자기네끼리 어떤 암호 같은 글을 쓰잖아요. 여러분 판사들이 왜 여전히 어려운 얘기를 씁니까? 수용했다, 인용한다, 기각이다. 좀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거절한다 이렇게.
근데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쓰는 게 뭐냐면 언어 자체가 권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권력. 근데 옛날에는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초기의 히브리어 성경은요 모음이 없었어요. 띄어쓰기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것들이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건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랍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읽어줄 수 있는 사람이 랍비인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초기에는 회당에서 랍비가 하는 게 뭐냐면 띄어쓰기가 안 돼 있고 자음으로 붙어져 있는 거를 모음을 붙여서 띄어 읽어주는 겁니다. 띄어. 이게 원래 설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얼마나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권력이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도 누가 라틴어를 아냔 말이에요. 알 길이 없죠. 그러니까 신부들이 일반 성도들은 전혀 성경을 소지하지 못했고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한마디로 신부들이 성경을 독점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게 곧 하나님의 뜻이 돼버린 거예요. 성도들은 신부들이 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모든 개혁가들은 문제의 원인이라고 본 거예요. 원인.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그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잠깐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누가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이야기 나오죠. 자, 이걸 이제 뭐라고 해석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이나 여리고나 강도를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다 무언가에 대한 상징이고 비유라는 거죠. 자, 여기 예루살렘은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여리고는 뭐냐?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앙인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세상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강도는 누굽니까? 마귀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중에 사마리아인이 와서 도와주잖아요. 이 사마리아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거기 나와 있는 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거기 나와 있는 문자는 다 뭔가에 대한 상징이고 뭔가에 대한 비유이다. 근데 여러분 일반 성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예루살렘이 교회이고 여리고가 세상이고 강도가 사탄이고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해석을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해석을 누가 독점하게 되는 겁니까? 신부들이, 사제들이, 교황이. 이것이 바로 로마 캐톨릭의 타락과 부패의 원인이다. 그래서 결국 종교개혁 운동의 핵심은 뭐냐면 성경을 신부들의 손에서 일반 성도들에게로 되돌려 준 것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하자마자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금속알자로 엄청나게 인쇄해 갖고 막 뿌린 거거든요. 이제 성도들이, 독일 사람들이 자기 눈으로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신부들이 뭐 얘기하면 성경으로 확인할 수 있죠. 옛날에 막 에베소서 8장 3절 그러면 아멘 이랬는데 지금은 에베소서 8장 3절 그러면 에베소서 6장까지밖에 없는데 바로 이제 문제제기 한단 말이에요. 문제제기. 그래서 여러분 요즘 저나 이제 우리 손목사님, 우리 전사님들 지금 목회자들이 참 목회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옛날 60년대 70년대는요 목사님들이 뭔 얘기만 해도 그냥 교인들이 무조건 아멘 아멘 했거든요. 제가 지금도 너무 이 트라우마 가운데 하나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그 부흥회가 있었는데 저녁 예배 딱 드리려고 이렇게 딱 갔는데 부흥사 목사님이 딱 나와서 이러는 거예요. 개구리 이 소리로 오늘 저녁에 보신탕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멘. 지금도 그 충격이 가시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인들은 아무 데서나 아멘을 해요. 아무 데서나. 아니 보신탕을 먹었는데 왜 아멘이 나오냔 말이에요. 응? 옛날에는 얼마나 목회하기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 목사님들이 뭐 설교 시간 예화 하나 딱 들면요 성도들이 바로 검색 들어갑니다. 이렇게 진짜야 이거 하면서 바로 검색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목사님들이 하는 예화 가운데 거의 95%가 뻥이거든요. 뻥. 뻥과 거짓말의 차이 아시죠?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건 거짓말인 거고, 뻥은 요만큼만 사실인데 이만큼 부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마다 항상 이 자기 검열이 뭐냐면 은혜를 끼쳐야 된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은혜를 끼친다는 말은 뭐냐면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 그러니까 어떻게든 감동을 주기 위해서 이야기에다가 이 조미료를 많이 친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 성도들은 무조건 아멘 하고 믿었는데 요즘 성도들은요 다 검색 들어가요. 막 이렇게 검색 들어가서 진짜인가 아닌가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요즘 시대에 얼마나 목회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마치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신부들이 목회하기 어려워진 거예요. 옛날에는 일반 성도들이 성경이 없으니까 뭔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다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자기 눈으로 성경을 막 읽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손들고 신부님 저한테는 6장밖에 없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려워지죠. 그래서 여러분 16세기에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유럽이 양분되는 겁니다.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는 개신교인이 되고요. 농촌과 어촌 지역을 중심으로는 캐톨릭에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개신교인이 되는 겁니까? 자기 눈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 자기 눈으로 성경을 읽고자 하는 사람들이 개신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싫어, 나는 그냥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 지금처럼 했던 것처럼 신부님에게 의존하고 의지하는 이런 사람들은 캐톨릭에 머물게 된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4주년인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로마 캐톨릭의 타락과 부패에 맞서서 나온 개신교가 캐톨릭화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캐톨릭보다 지금 한국 교회가 더 나쁩니다. 그리고 문제는 로마 캐톨릭은 교황이 하나인데 우리 한국 개신교는요 교회마다 교황이 하나씩 있어요. 여러분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차이 가운데 하나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건 여러분 캐톨릭도 이거 주장합니다. 사실은 캐톨릭과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만인 사제인 겁니다. 지금도 캐톨릭은 신부가 아니면 미사 불가능합니다. 신부가 없으면 영성체 불가능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일반 성도가 다이렉트로 못 만납니다. 하나님과 성도가 만나려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매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부. 그러니까 캐톨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사제 중심주의거든요. 사제 중심주의. 그러니까 사제가 없으면 미사 안 돼요. 사제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캐톨릭인들은 사제에게 의존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거부하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신자 한 명 한 명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제상이다. 이걸 주장한 게 개신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캐톨릭과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만인 사제인 겁니다. 목사에게 모든 걸 다 의지하고 의존하고 이거 아니에요. 내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가 하나님과 신실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라는 마음으로 책임감 있게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겠다는 사람들이 개신교인인 거거든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504년이 흘러가면서 사실은 개신교가 캐톨릭화 돼버린 거예요. 옛날 신부들이 있었던 자리에 지금 목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소위 믿음 좋다는 사람들은 목사 의존적이고 목사 의지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일주일 내내 집에 어디에 성경이 있다가 막 주일 예배 드릴 때 성경 찾아요. 막 어디 있지 하면서 막 찾고 말도 안 되는 목사님들의 설교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여러분 사실은 이런 성도들은 개신교인이 아닌 겁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사실 이 얘기를 제가 따스한 교회에서 할 필요가 없죠 지금. 정강원 교회 가서 이거 설교를 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135년 정도 흘러갔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요 진짜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거든요. 여러분 세계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만 가지고 있는 유일무이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보통 선교사님들이 어디에 복음 전하러 가실 때 선교사님이 그 종족에 들어간 다음에 그 사람들과 만난 다음에 그들의 언어를 터득하고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라는 선교사님이 1885년 4월 5일에 제물포항으로 들어오실 때 한글로 번역한 성경을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이거 누가 번역했냐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번역한 거예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 세례받은 사람이 100여 명가량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소래교회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웠던 자생적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세계 어느 교회사에도 없는 한국 교회만의 특징이에요. 선교사 입국 전에 세례를 받은 100여 명의 신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세운 자생적인 교회가 있었고, 그들이 번역한 한글 번역 성경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이 이 땅에 딱 들어오고 나서, 그 당시에는 선교사들이 4대문 안에만 있었거든요. 4대문 안에. 거기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함경도에서 어떤 사람들이 수백 킬로를 걸어갔고요, 언더우드를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14일에 여러분 교회에서 세례식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선교사님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더우드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니, 나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이제 왔는데, 오자마자 막 사람들이 내려와갖고 자기들은 예수를 믿으니까 세례를 달라고 하니까 언더우드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뭐 좀 알고 있나? 언더우드가 물어봤단 말이에요. 척척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언더우드가 세례를 함부로 줄 수는 없는 거니까, 이 머뭇머뭇하고 있으니까 이 남자들이 위쪽으로 다 푸는 거예요. 이렇게 딱 풀더니, 옷을 딱 벗더니 등을 돌린 거예요. 등을 돌렸는데 그 등에 뭐가 있었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조그맣게 나무 십자가를 메고 있는 거예요. 나무 십자가를. 그래서 언더우드가 이게 뭐냐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마가복음을 읽다가 8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이 십자가를 지고 생활한 거예요. 이거 보고 언더우드가 세례 안 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언더우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조선에 복음의 씨를 뿌리러 왔는데 열매를 거두기에 바쁘다고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제일 먼저 성경을 번역했어요. 한글로.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한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뭐 했냐면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한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결혼한 남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세례받겠다고 와요. 그럼 목사가 물어봐요. 혹시 아내 되시는 분이 한글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한글 모른다 그러면요, 아내에게 한글을 먼저 깨우쳐주고 와서 세례받으라고 그래요.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이 진짜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이고, 여러분 겨울마다 옛날에 그 농한기 때 겨울에 2주, 한 달 하루 종일 모여갖고 성경을 공부했잖아요. 이게 원래 한국교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1920년부터 사경회가 사라지고 한국교회가 부흥회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경회는 뭐냐면 말 그대로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이에요. 사경회.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성경 공부 모임이죠. 그래서 목사들이 가르치면 성도들이 손들고 질문도 하고 막 이런 사경회가 있었는데, 1920년대부터는 부흥회로 바뀐 거예요. 부흥회는 뭡니까? 목회자들이 자신이 준비해온 설교를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많은 성도들이 보면, 여러분 시간 나실 때마다 설교 많이 듣는 분들 있죠. 맨날 뭐 극동방송이나 CBS나 이렇게 설교 많이 듣는 분들,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듣지 마시고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판을 사랑하셔야 돼요. 원판. 설교는 그 본문에 대한 그 목사님의 해석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해석보다는 이 원판을 좀 더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성도들이 보면 참 이 성경 사랑에 대한 마음이 너무 많이 식었어요. 그래서 청년들 집회에 가보면 막 1시간, 2시간씩 방방팀에서 찬양하는 건 다 즐겁게 해요. 근데 성경 10분 읽어라 그러면 막 힘들어해요. 막. 저는 도대체 이 청년들이 누구에게 찬양하는지가 참 궁금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한다면 내가 찬양한 그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더 분투하고 애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없단 말이에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개혁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면제분이 이건 다 현상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결국 로마 캐톨릭의 타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말씀 독점이다. 말씀 독점은 하나님 독점이다. 중세 시대에는 이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하는 로마 교황청에 반대해서 자국어로 성경을 읽게 하는 개혁가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다 이단으로 정죄하고 죽여버렸다. 그들의 순교의 피 위에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이 꽃피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개신교인입니까? 자기의 눈으로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개신교인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분투하는 자들이 개신교인인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말씀 사랑과 말씀에 대해 존재를 다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뒤바꿔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한국교회가 새롭게 될 수 있는 저는 가장 중요한 개혁운동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요. 여러분, 이 말씀 사랑에 대해서 오늘 시편 1편 1, 2절을 좀 간략하게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것이 바로 복이죠. 복. 여러분, 복 받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민족도 전통적으로 오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복. 다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성경도 읽으시면요, 성경에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변화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족장 시대의 복을 보면 자녀가 많은 게 복이에요. 가축이 많은 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족장들은요, 이 자녀의 번성과 가축을 몇 마리나 소유하고 있는가, 이게 복이었어요. 그런데 시편에 와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의 개념이 바뀝니다. 시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바로 1편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사람이죠. 여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많은 자녀가 있고 복 있는 사람은 많은 가축을 소유하고, 이거 아니죠. 그리고 나중에 신약 시대에 가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인들이 얼마나 너그럽고 양보심이 많으냐면 팔복은 서로 양보하려고 그래요. 팔복 가지세요. 누구도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경 안에 이런 복의 변화가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여전히 족장 시대의 복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족장 시대의 복에.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아마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공부한 결과, 야, 이 하나님 정말 믿을 만한 분이구나, 내가 이 하나님께 인생을 걸겠어, 이런 마음으로 신앙의 첫걸음을 내디는 사람은 없죠. 아마 다양한 이유로 우리가 아마 신앙의 첫걸음을 내디뎠을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걸음을 내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배움이 깊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종교를 찾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어떤 마음의 평안,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의 한계사항을 스스로 돌파해낼 힘이 없을 때 절대자에게 의존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아마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재밌게도 우리나라에 처음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던 방식이 뭐냐면 오픈하우스였거든요. 오픈하우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이게 언어가 통하겠어요? 한글을 모르셨는데 잘? 그러니까 언어가 안 통해요. 근데 어떻게 전도를 하게 되냐면 선교사님들이 그 언덕 위에다가 2층짜리 양옥집을 이렇게 지으세요. 이렇게. 그게 동네 명물이 되는 거예요. 아니, 늘 초가집이나 아니면 기껏해야 기와집 정도 봤던 사람들이 서양식으로 지은 2층 양옥. 와.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호기심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호기심. 그리고 어떻게든 간에 자기의 호기심은 다 충족시켜 내거든요. 옛날에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볼 때 무서운데도 다 보잖아요. 우리 다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막 그 2층 양옥집 언덕 위에 있는 그 집 보면 너무 막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근데 또 우리나라 사람 특징이 홀로 있을 때는 굉장히 용기가 없어요. 근데 4-5명 모여도 용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꼭 선교사님들이 옛날에 그랬어요. 5일장 같은 거 열릴 때 가갖고 사람들 초대하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저기 양옥집으로 놀러 오라고. 그러면 한 4-5명이 때를 지어갖고 가죠.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양옥집에 탁
들어가는 순간 선교사님이 소파에 앉으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럼 소파를 어디서 봤어요? 그리고 전축에서 막 음악이 막 나와요. 그리고 선교사님 부인이 쿠키 구워갖고 먹으라고 이렇게 꺼내줘요. 한마디로 신천지인 겁니다. 신천지. 야, 여기가 천국인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눈이 이렇게 휘둥그레 있을 때 선교사님이 딱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예요. 그럼 그 다음 주에 진짜 사람들이 교회로 다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인들도 대부분 다 보면 그런 복 받기 위해서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건 이런 것이구나 뒤늦게 깨닫는 거지, 이걸 다 알고 나서 신앙을 갖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렇게 복 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마음인 거죠. 아주 원초적인 마음. 자, 근데 여러분 시편은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그러죠. 여기 악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자, 이런 말이거든요. 이 꾀라는 말은 충고와 조언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이게 한마디로 째데크를 상실한 거죠. 째데크를. 여러분, 째데크라는 게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형제답게 대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가 진실하게 대하고 자비롭게 대하고 온유하게 대하고, 나에게 먹을 게 있는데 저 친구에게 먹을 게 없다 그러면 콩 한 쪽이라도 이렇게 나눠 먹는 게 바로 째데크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악인인 거냐면, 얘가 배가 굶건 말건, 집이 있건 없건, 옷이 있건 없건 뭔 상관이야? 나만 잘 살면 되지? 이게 바로 악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꼭 사회 지도층이 돼갖고요, 남들한테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막 조언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충고와 조언을 듣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 죄인이란 말도 비슷한 말이에요. 공동체가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자인 거예요. 대표로 친일파 같은 사람들인 거죠. 친일파. 공동체가 어떻게 되건 말건,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건 말건 나만 잘 살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죄인. 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살아내는 삶의 양식을 말해요. 소위 문화인 거죠. 문화. 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공동체가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겠다는 사람들의 삶의 문화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 오만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비웃고 조롱한다는 말이에요. 자,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까? 정직, 진실, 거룩, 자비,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오만한 거냐면, 야, 정직이 밥 먹여줘? 야, 진실이 밥 먹여줘? 거룩이 밥 먹여줘? 이게 바로 오만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비웃고 조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과 친구 맺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1편 1절을 풀면 이런 의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충고와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공동체가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의 문화를 따라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과 친구 맺지 않습니다. 이게 1절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왜냐하면이 나옵니다. 2절 앞부분에 왜냐하면. 그러니까 1절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설명하는 것이고 2절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죄인이나 악인들이 건네는 음성보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것을 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건네는 음성의 길을 활짝 열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시는 음성의 길을 활짝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 묵상한다는 것은 책상에 앉아갖고 고민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묵상한다는 말은 끙끙거리며 신음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답답하고 힘든 것이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너무너무 간절히 알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은 무슨 자판기에 동전 집어넣고 버튼 누르면 나오는 커피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나는 알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너무 희미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끙끙거리며 신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지? 지금 나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우리는 끙끙거리며 신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요? 주야로. 여기 주야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의미도 있고 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주야라고 하는 것은 낮과 밤인 거죠. 낮과 밤. 근데 질적으로 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이 잘 풀릴 때, 순탄할 때. 여러분, 옛날 그 가수 노래 가운데 쨍하고 해뜰 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 거예요.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애들 막 대학 잘 들어가고 직장 잘 들어가고 결혼 잘하고 손자 싹싹 잘 놓고 어떤 근심 걱정도 없는 거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의 주예요. 주.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주만 있지 않습니다. 최소한 우리 인생의 반은 야입니다. 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떤 근심 걱정 모두 하나님이 다 막아주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그 근심 걱정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것을 돌파해 나가게 도우시는 거지, 근심이나 걱정을 다 없애주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의 반은 밤인 거예요. 밤. 인생의 50%는 인생의 야예요. 야. 너무나 힘겹게 어두운 터널을 계속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근데 힘겹게 터널 하나 통과해서 나왔는데 또 터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의 야죠.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 이력서를 몇십 통이나 넣었는데도 어디에서도 나에게 연락도 없고, 나랑 너무너무 친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나에게 탁 등을 돌리면서 막 나에 대해서 뒷담화를 까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야예요. 야. 너무나 짙은 어둠이 막 우리를 지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주야로. 그러니까 인생이 잘 풀릴 때건, 인생이 내 맘 같지 않고 흑암이 나를 뒤덮고 있을 때건, 바꿔 얘기하자면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이런 말이죠.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끙끙거리며 신음하며 묻는 자를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런 복 진짜 받고 싶어요? 이런 복 사실 안 받고 싶잖아요. 아니, 끙끙거리고 싶지 않지 않아요? 아니, 인생의 야를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왜 성경은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1차, 2차, 3차 그 위대한 전도 여행을 했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끝난 겁니까? 아니요. 그 로마 감옥이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지가 된 겁니다. 어디에 있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의 대상인 거죠. 바울의 몸을 감옥 안에 가둔다고 해서 그 바울의 전도에 대한 열정,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실 신앙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내 인생에 승승장구하고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더 큰 집에 살고 더 큰 차를 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여전히 하나 되어 있는가, 하나님과 여전히 소통되고 있는가. 근데 왜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한 거냐면, 인생이 잘 풀릴 때건 잘 풀리지 않을 때이건 간에 이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 끊어지지 않았잖아요. 매 순간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가장 큰 심판인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런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무 힘겨울 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돌아봤을 때 그 힘겨운 시간들이 도리어 하나님과 내가 더욱더 밀착된 시간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심화되었던 시간이었고,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것이, 인생의 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밝게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인생의 어둠의 순간에,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깊어지고 신앙도 더 튼튼해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밀접한 관계로 성장하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용할 양식으로 삼음,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함, 이걸 성경은 가장 중요한 복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저는 이것이 종교개혁 정신과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결국 로마 캐톨릭의 타락과 부패에 맞서갖고 개혁가들이 외쳤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뭔가,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살아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기심과 탐욕이 지배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 안에 살아가지만 이 땅의 주류 문화와 주류 가치에 지배되거나 종속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나침판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기 위해서 분투해내는, 이걸 성경은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복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복, 여러분 그 누구도 이걸 상실하지 마시고 정말 이 복으로 충만한 삶 누려가시길 바라고, 우리 따스한 교회가 2년 6개월 동안 정말 이 말씀 가운데 교회의 토요들을 잘 세워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후에 그 말씀의 토대 위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교회는 어떤 곳이냐,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따스한 교회를 가봐라. 거기 가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육신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사람들이 있다. 기꺼이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여러분 반드시 일궈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하여서 이 종교개혁의 정신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인생에 줄을 걷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만 토해낼 수밖에 없는 인생의 어두운 가운데 질식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인생의 야를 걷는 지체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간에 상황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신실하게 손맞잡고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일에 우리의 존재를 다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내딛는 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